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날마다 기창목회, 오늘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르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처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의 기독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부흥운동에서 성경 이외의 부흥운동, 현대의 기독교, 근현대의 기독교 부흥운동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든지 또 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소개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기독교 부흥운동의 가장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광범위하고 아름답고 실제를 보여주는 그 부흥운동, 이 회개와 각성운동 하면 이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 곧 부흥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나,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출하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한 것에는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 구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구원론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구원론 고백으로 이해하죠. 마찬가지로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아직 깨닫지 못하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구원 계획 이면에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구원할 정말 포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외초의 계획, 원래 계획대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인간의 방해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한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못하고 풍랑보다 더 크고 풍랑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또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를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신 하나님, 또 그로 하여금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요나, 그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 거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번의 말씀을 또 상기시켜 주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40일 후에는 이 도성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도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멸하리라. 멸망케 된다.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깊은 내면 그 속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요나는 그 풍랑 사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구출, 기도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요나가 이전에
요나가 아니라 이제 점점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서 니네로 갑니다.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고 말합니다. 3일길. 여기서 말한 것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이 연구가 학자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직경이 뭐 5km다. 그리고 뺑 둘러서 한 바퀴 도는데 90km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이 사이즈, 이런 면적으로도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당대의 중요성, 이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만큼 그 도성은 이 죄가 난무했고 타락의 이 굉장히 극치를 이룬 도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 문화나 종교적인 이런 파급력,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니느웨 성읍은 아주 크게 묘사하고, 또 3일길이란 말은 곧 요나가 또 그 성읍을 적어도 3일 정도는 어떤 사람이 무슨 사실을 전하고 알릴 때 3일 정도 해야 충분히 그 이 성읍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크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을 행하여, 이게 3일길을 행하여야 될 그 길에 오늘 하루길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요나가 주춤하고 저들에게 3일 길을 다니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냐 하고, 이걸 가지고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다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봅니다. 이 요나의 그 외침과 니느웨 백성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는 이런 이 대조를 통하여 더 극적인 상황을 더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비록 하루 외쳤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한 30일 정도 들은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과잉 반응을 보일 정도로 니느웨 백성들은 굉장히 이 요나가 던진 메시지, 하루에 던진 메시지가 니느웨 전 도성을 에워쌌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파급력 있게 그들의 회개와 각성 운동이 입에 입으로 물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니느웨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이들이 지금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40일 후에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자,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 소위 말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아주 극적인 반응, 엄청난 회개와 각성 운동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전했길래, 어떤 말을 전했길래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여기 전했을 때 보시면 여체오 가라데 40일을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고작 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서는 이제 물론 요나서 기자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언급했을지 모르나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들의 죄를 언급해야 되죠.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도성을 지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란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이렇게 완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작 몇 마디 안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방향, 대안, 이런 길을 말하지 않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자, 이 정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내면에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를 자비를 베풀어서 요나가 이제 두말 하지 않고 니느웨에 다시 가지만 요나의 마음 속에는 정말 두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적인 표현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저 니느웨 백성들이 은근히 한켠에는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또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사표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가 현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아니죠. 선교사가 아니죠.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 속에서 우리는 그 요나의 진실, 땐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표출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온전히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요나서 1장에서는 누가 구원받았죠? 선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풍랑에서. 요나서 2장에서는 이제 누가 구원받았죠? 요나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공유를 입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요나는 한편으로는 꺼림직하고 꺼리기만 하는 것이 내면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보십시오. 자, 요나가 40일 후에 너희 성이 무너지리라. 물론 이제 요나가 이제 이곳 도성에 왔을 때 그의 행장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복장, 그러니까 눈에 띄겠죠. 히브리 사람들의 복장. 그리고 이제 히브리 선지자, 히브리 사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가 40일 후에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리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구체적인 선지자로서의 이 문장이 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의도한 문장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과잉 반응을 보일 정도로 오해할 만큼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엄청났습니다. 하루길에 가서 전했는데도 니느웨 도성, 3일길을 돌아봐야 할 그 도성에 이미 회개와 각성운동이 아주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부터. 여기 보면 자, 이 소위 말한 이 귀족들로부터 서민들, 그 다음에 왕족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에 등장한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회개 운동, 각성 운동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석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는 이 두 본문만을 찾아낸다면 저는 삭개오의 회개 그리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참여시켰어요. 짐승들까지도 그들이 금식하게 했어요. 자, 그들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죄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바로 정말 이렇게 울부짖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손에 악한 행실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회개,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이 죄에 대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 인식, 깨달음, 그리고 그걸 통회하는 마음, 이 내면적인 깨달음과 변화로부터 그들이 모여 예부로 표출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실을 끊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포악한 행동, 폭력을 멈췄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췄습니다.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짐승들까지도 거기에 베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회개하도록 이 베옷을 입히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자기들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이 하루 만에 일어난 엄청난 이 회개와 각성운동,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바로 심령의 부흥운동, 그 사회에 이 정말 놀라운 갱신과 개혁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공중시대 같으면 궁중에까지, 궁궐에까지,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백악관이나 청와대까지 이 소식이 보고되고 들립니다. 그럴 때 왕도 가차 없이 왕도 바로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바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베옷, 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개인들이 극도의 슬픔, 부모님이 죽었거나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애국을 합니다. 근데 나라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 위에 앉아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이제 바로 그 시대의 국가적인 유기를 자기들의 신들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와 역사적인 그 소위 말한 이 아수르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런 행동은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술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정도로 국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얼굴과 자비를 구할 때 하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는지, 히브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 그것도 온전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요나는 전하지 않았지만 단지 40일 후에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듣고도 그들은 엄청난 이 심령의 이 통해 자복,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자, 이들이 보이는 행동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베옷만 입고 그들이 겉으로 통곡하는 척하고 베옷만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접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것,
감동시킨 것.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임금도 조서를 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악행에서 돌이켜라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끊으라고 합니다.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입술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컨버트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그 죄를 끊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목사, 선교사들 안에서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은 끊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 악한 행실을 반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쟁도 그렇고 선교사회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을 끊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분열과 파괴와 아픔을 또 이 탐욕과 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악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가 돌이켜서 자기가 속이는 것 다시 4배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 악한 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행실을 끈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들이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복음을 목사, 심지어 신학 교수, 선교사들부터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될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와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의 통로를 은혜로 주신 거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은 회개하고 완전히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끊고 우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죄를 덮어라, 무조건 용서해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을 용서해라가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라.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는 은근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원할 정도로 포악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요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죠.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 이 사회는 다신주의, 다신론에 입각한 사회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악한 행실을 끊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모습을 볼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성경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회개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이켜 우상의 길로 가지 않는 한 저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훗날에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짐승들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 위에도 죄를 뿌리고 죄를 뒤집어 쓰게 했을까요? 사람이 심판받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죄를 자기들의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죄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쓰는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도록 이 소위 말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이 행동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은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강포에서 그들이 떠나게 하셨어요. 이 왕이 멋진 말을 합니다. 니느웨 이 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어떻게 보면요. 요나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이 회개의 의미와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니느웨 왕입니다. 얼마나 멋진 회개에 대한 통찰입니까?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이 왕이 더 멋진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이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보면 토를 달지 않는 진정한 모습.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요나 이상으로 요나보다도 더 요나는 지금 마음의 한켠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을 대하는 불편한 태도,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물론 이 다신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완벽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들에게 긍휼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뜻을 굳혔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파워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의 이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받고 그의 뜻, 심지어는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40 후에 아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이 무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과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자, 1장에서 선원들의 구원, 2장에서 요나의 구원,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 자, 여기에서 요나서가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요나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왜 4장이 쓰여졌을까? 그 4장이 바로 요나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길래, 무슨 불편한 것, 무슨 찌꺼기가 있길래 그 요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실까? 바로 요나 때문에 쓰여진 이 기록 4장,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에 가서 다시 애출하고 요나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영혼, 한 종족, 한 민족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이 본문 속에서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외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몇 마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니네 백성들이 보인 그 회개는 정말 역사상에서 이런 회개가 있을 정도로 사람에서 남녀노소 왕족 귀족 서민 평민 할 것 없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지어는 악한 행실을 끊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또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참된 회개를 보시고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그 뜻을 접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주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로서 주여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요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거리낌과 불편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또 뵙겠습니다.